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육체적인 모습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과 같은 이런 형상이나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달리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수명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70, 80, 90이 되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계획하시는 대로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능력이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섬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표현의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그래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교정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물이 한 것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라 하심에 또 그대로 되고 그래서 바다와 육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풀과 채소와 또 과일나무가 있으라 하며 그대로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풀과 채소와 또 과일을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두 광명체 해와 달을 만드시고 또 별을 만드시고 그래서 이제 이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는 이제 이런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린 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리고 전쟁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렀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사람들을 전멸하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실 때 주의사항을 알려줬는데 여리고 성을 점령하거든 너희가 여리고의 그 모든 금은 보석
또 이제 동철 기구 귀한 것들을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명하였는데 그 가운데 이 아간이, 유다 지파 아간이 하나님 이 여리고 성에 그것을 탐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시날산 외투와 또 이제 은금을 자신이 살고 있는 장막 속에 감추었습니다. 예, 물질에, 돈에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러나 이제 마침내 제비뽑기하니 아간이 당첨이 뽑혀서 아간이 악을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리고 전쟁을 하면 너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구별하여 성별하여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돈을 취하여 좋은 옷을 입고 잘 살려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통신호등도 있잖아요. 빨간불인데 교통신호등 빨간불 무시하고 쉥 달리다가는 꽝 합니다. 사고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교통신호등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형통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군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나아만은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사람을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은 많은데 외모가 안 따라줍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는 따라주는데 돈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주는 많은데 또 외모는 안 따라주고 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다 이제 인생을 공평하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아만을 보면 군대 장관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별자리, 별을 많이 단 장군인데 온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군사를 이끌고 한 나라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대한 장군이었는데 그러나 병이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질병이 나병에 걸려서 정말로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 보기에 참 부끄럽고 참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생에 아픔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에서 포로 잡은 소녀 하나가 그 나만 장군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 가면 당신의 그 나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돼가지고 너무나 이 나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으니까 어쨌든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또 많은 예물을 준비하여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당신의 몸을 7번 씻으세요. 7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7번만 하면 당신의 몸이 깨끗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군대 장관 나아만은 생각해 보니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뭔가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그 아픈 상처 위에 손을 얹고 또 간절히 기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생각하고는 정 다른 방법으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깨끗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요단강은 강도 조그만하고 물도 별로 안 많고 물도 깨끗이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아람 나라에는 맑고 수량도 풍부하고 맑고 수질이 좋은 깨끗한 물이 많은데 거기에 씻으면 될 텐데 이러면서 투덜투덜 하며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또 군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왕 왔는 김에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한번 순종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서 7번 목욕하는 거 쉽지 않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갔더니 나만 군대 장관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고 어린아이와 살같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순종하였더니 그 각종 약과 의사도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던 그 질병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꾀로 사람의 의술로 약으로 치료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했더니 그 불치의 병이 치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고 이제 방금은 군대 장관 나만의 사건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그 뒤쪽에 조금 넘기면 열왕기하 7장이 나옵니다. 그 7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그 사마리아 성읍이 아람 나라 군사들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었다는 건 그 성 안에 갇혀가지고 쉽게 말하면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죠. 그래서 오도가도 못하고 뭐 시장에 가서 밭에 가서 뭐 이렇게 채소나 과일을 가져올 수도 없고 모든 그 식량의 보급로가 차단되니 그 성읍에 오랫동안 있으니까 먹을 것이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나귀 머리도 은 80세겔에 매매가 되고 별로 이제 먹을 만한 그런 음식 나귀 머리 뭐 맛있는 음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런 이제 그 음식도 아주 비싸게 거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뭐 시장에 가도 슈퍼마켓에 가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온 백성이 먹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서로 만나서 이제 살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가위바위보 하자. 우리의 자녀를 오늘은 누구네 아이를 먹고 내일은 또 니네 아이를 먹자 이러면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긴 사람 진 사람이 먼저 자기 자녀를 가져와서 삶아 먹는 이런 이제 기가 막힌 그런 이제 살기 위해서 참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비참한 일이죠. 사람이 뭐 풀이라도 있으면 풀이라도 좀 먹고 이렇게 다른 것을 좀 먹을 게 없으니까 동물도 소도 잡아먹고 양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 살려고 자녀를 아기를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비참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이제 비참한 일이 왜 왔느냐?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니 그 결과가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 그런 이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이요 내일 이맘때 우리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밀 한 사를 한 세겔로 사겠고 보리 두 사를 한 세겔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뭐 이 수치나 이런 걸 계산하기 조금 뭐하지만 어쨌든 이제 풍성하게 여러분 배추가 이래 보면 요즘 한 단에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500원 하는지 1,000원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이제 먹을 것이 갑자기 풍성해져 가지고 1,000원만 주면 물을 10포기를 살 수 있는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많아지는 풍성해지는 이런 녀석.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있던 한 군대 장관이 말합니다. 하늘에서 창을 연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양식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판인데 갑자기 어디서 그 식량의 양식이 그렇게 많아질 수 있겠느냐. 있을 수 없다. 헛소리 하지 마라. 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엘리사의 선지자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그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가 4명이 있었는데 이 나병 환자가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예, 성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성 안에도 먹을 거 없으니까 굶어 죽고 여기에 그대로 있자니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이 굶어 죽겠고 그래서 이왕 우리가 적군에게 나아가서 항복하고 거기 가서 우리가 좀 음식 좀 얻어먹자 이러면 그런 마음으로 죽으면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뭐 죽으면 되고 예, 그래서 막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 그 진으로 이렇게 갔는데 가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없고 말도 그대로 있고 음식도 그대로 있고 천막도 그대로 있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사람 찾아보려니까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니 이 나병 환자가 이제 이 아람 나라 군대에게 가는데 무슨 소리가 떨끄덕 하면서 뭐 이렇게 아마 밥을 얻어먹으려고 이 깡통이라든가 숟가락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해 가지고 가는데 뭐 이렇게 떨끄덕 소리도 나고 이러니까 이것이 바람을 타고 저 아람 나라 그 군대 지인에 떡 들리니까 이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이스라엘 군사가 쳐들어온다. 예, 이제 애굽 나라 연합군과 또 이제 다른 나라 이렇게 연합군들을 모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빨리 도망가자. 급하다 이러면서 거기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두고 식량 양식 뭐 다 두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또 도착해 보니까 어서 먹을 것이 너무나 풍성한 거예요. 예, 정말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러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들이 배부르게 먹고 이 천막에 들어가고 저 천막에 들어가고 먹을 것이 잔뜩 하네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자. 성 안에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자 이러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전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백성들이 너도 나도 몰려 나오면서 우르르 몰려 나오면서 그 군대 장관이 그 성문에서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을 너도 나도 막 몰려드니까 가끔씩 우리가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 사고 저렴한 게 공짜다 하면 사람들 너도 나도 막 몰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압사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너는 이제 내일 그 풍성한 음식을 보겠지만은 내가 먹지는 못하리라. 그것은 이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 군대 장관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비웃었던 그 군대 장관은 보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풍성한 그
음식들을 보기는 했지만 먹지는 못하고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밟혀 죽는 압사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내일 지금 이제 우리가 굶어 죽는 이 판고 내일에 그렇게 양식이 풍성할 수 있겠느냐? 아이고 믿을 수 없다. 예, 이랬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북한의 뉴스 이런 데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순간에 오늘 하루 내가 이 한 주간 이 12월에 또 내년 이 한 해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이 연말에 내가 이 한 해를 잘 살아왔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왔는가 나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이제는 새해에는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따지만은 이 연말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지혜대로 자기 경험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자백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왔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주께 범죄치 않으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간사하고 인간은 죄악이 내 삶 속에 우울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여전히 마귀의 유혹과 죄악의 유혹을 우리는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어느새 세상 물결에 세상의 유혹에 돈의 욕심에 그렇게 휩쓸려 우리가 나동거나 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래서 청년이 보면 젊은 남자 청년이 예쁜 또 이제 아가씨를 만나면 이게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듯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은 내 인생의 등불이고 내가 인생길에 늘 빛이 되어는 바다에 배가 다니면 나침반이 있어야 잘 항구로 다니듯이 침몰하지 않고 배가 잘 우리가 인생의 이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고 또 1월 새해를 맞이하면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바다로 가면서 해돋이를 보면서 새해를 설계를 하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새해를 설계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59절 60절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말을 돌이켜 싸우니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았다면 신속히 그 걸음을 내가 잘못된 걸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있죠. 어느 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야야, 포도밭에 풀이 오거지고 포도밭에 일할 게 너무너무 많다. 오늘 나를 좀 도와 포도밭에 일 좀 하자. 이러니까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포도밭에 가보니 아들이 온데 간데 없고 어디 친구하고 놀러 가버렸습니다. 일하지 않아. 예, 불순종해요. 아버지 말에 불순종. 반면에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얘야 오늘 일 좀 하자. 그러니까 아버지 오늘 친구 약속도 있고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아이고 아버지 부탁인데 그래도 내가 아버지 말에 친구 약속 취소하고 아버지 또 말씀 듣고 효도 좀 해야지 이러면서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가 아버지를 기쁘게 했습니까? 예,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예,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기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순종할 때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칠 때 아이고 바울 선생 잘 가르치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구나. 창조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왕이 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교훈이 그러하니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알아갈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그것을 확실히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